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 할렐루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난리가 나고 뭔가에 뭐를 사람들이 꼬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밤에 살짝 왔습니다. 왜냐면은 낮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막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어머 그 지도자가 그것도 몰라 막 이럴 거 아니야. 뭔가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디 라삐어 그러면서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살짝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건 분명한데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능력 권능을 행하고 모든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우리 일반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서 뭐라고 했냐?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을 하셨습니다.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정말 정신 차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제가 불안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면요 이것이 거듭남 자래.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거듭난다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또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나옵니까? 뭐예요? 못해 들어갔다 또 나와요? 막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해라 할 때에 그 하실 때에 그렇게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게 거듭나야겠느냐 하는 말이 놀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고민 많이 했겠죠. 네, 근데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듭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 궁금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궁금하지.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 딱딱한 걸 음식을 못 먹듯이 절차가 있습니다.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부를 때에 그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를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바람 불 때 다 가만히 나무를 봤습니다. 바람이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이죠? 그런데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은 이쪽에서 이리 흔들려. 여기서 바람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도 그와 같이 같으다. 왜? 성령의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땐 아무것도 몰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해서 능력이 나와. 와, 저분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 보니까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데, 지금 현재의 말을 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데 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너희들이 듣겠느냐,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 땅에 있는 것도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저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그 말을 했는데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들린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열려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너희들이 믿어? 이 땅의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말한 거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 못 듣지, 안 들리지, 다 내 멋대로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자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들린 것 같이 모세가 옛날에 하나님 이럴 때에 그 지팡이를 탁 던졌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딱 던져. 하나님이 던져. 이게 던졌어. 그리고 던지니까 뱀이 됐어. 그 꼬리 잡아. 그러니까 또 잡았어. 그 지팡이 됐어.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하늘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처럼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죽었다 살을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얻는다 했습니다. 그 영생이 내게 온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감사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열정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많으면 무거워집니다. 우리 물을 많이 담으면은 그 물 무게가 있습니다. 물이 한 잔 들었을 때는요, 우리가 무게 있는 거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바퀴스를 들으려면요 엄청 무거워요. 그와 같이 말씀을 알면서 갈 때에 말씀에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물의 시작처럼 그 샘에 저저저저 흐르는데 보니까 가다 보니까 강물 있고 가다 보니까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이 흘릴 때 그 물이 뭐 가는 거야. 그냥 아이고 강물이구나. 가다 보니까 바다가 있네. 이거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겠습니다. 그런데 물은 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서 물이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물이 저저저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갖고 흘러서 바다로 막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우리 마음들이 막 엄청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마음이 바다 같아. 사람들 그런 소리 하죠. 그런데 바다 같아 하는 사람은 바다같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같이 클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이루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서 갔더니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나는 네 속에 들어간다. 더불어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일을 해. 너 네 일을 내가 할게. 예수님이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내 일을 하신대.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겸손은 물이 겸손해는 것입니다. 겸손해져 낮아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 물이 높은 데로 흘러가는 거 봤어요? 물이 막 밑으로 흘러 내려가. 그런데 이 우리가 또 온유한 사람이 물같이 큰 것이 있으면 돌아서가. 물이 큰 바위 같다면 나 물 넘어서 갈 거야. 못 넘어가요. 돌아서가 물이. 그와 같이 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이렇게 채우면서 가. 웅덩이가 있으면 물을 다 채우고 지나가.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인내를 갖고 물을 기다리는 같이 여러분에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등의 물은 수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이 다 수평해져. 정말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할지라 보니까 그리스도에 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비라. 너희들 마음을 비라. 내가 들어갈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의 겸손을 온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너희들 겸손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술이. 그러니까 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가서 그랬는데 술이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때에 항아리에 가서 다 아구를 채워라.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나 같으면 이래. 야, 예수님이 뭐 능력 있다며 무슨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고 나 물 안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아멘 하고 가서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 물을 다 채웠어요 항아리에. 그래? 그럼 떠다 줘라. 엄매 예수님 참 희한해. 돌았나? 물을 갖다 넣으라고 더니 물을 떠다 주래. 야, 이게 뭔 일이냐? 말 안 했어요. 아멘 하고 물을 떠다 줬더니 그들이 잔치집이 처음에는 포도주를 좋은 거를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거 내놔도 술이 취해서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나쁜 걸 내놓는데 이 집은 어찌하여 더 좋은 거가 나왔냐? 물인데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찬양도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할 거야 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갔더니 이루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이게 쉬운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어렵지 않고 뭐를 소득을 할 수 없어요. 회사를 가도 회사 가서 가만히 사장님 나 한 달 월급 줘요. 가만히 앉았고 주겠어요? 안 주지. 근데 가서 회사가 열심히 일을 했어. 나 한 달 됐습니다. 월급 주세요. 그래 너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때도 마찬가지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니까 한결같은 근데 저울 보니까
정말 한결같이 참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신다. 한결같지 않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된장을 파는 아줌마가 시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된장을 파는데 그 바구니에다가니 저울에다 끈을 묶었어. 고무줄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주머니 이 왜 저울에다 이 바구니를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바구니가 도망가서. 그게 아니야. 보니까 그 고무줄이 땡기니까 요만큼씩 더 내려가는 거야 저울이. 근데 우리 사람들 몰라. 그래요. 그랬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울을 속이는 것을 미워한다. 그런 것입니다. 난 그거 보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런 것이구나.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하루 종일 오면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언젠가 알아서 그는 장사 못해요. 속이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 말대로 사람이 사는 사람, 말을 했으면은 말을 딱 지키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불같이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임하시게 해줘. 바람이 불어도 보니까 세게 부는 바람이 있고 연하게 살살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의 역할은요, 정말 이렇게 나무들이 바람이 없으면 나무가 건강하지 않대요. 나 그거 보고 놀랐네. 나무가 바람이 막 불어야 나무가 건강하대. 운동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바람의 역할은 봄바람은 가지를 흔들어서 생동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의 바람은 성장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가을의 바람은 싱그럽게 해준다. 과일 열매 맺을 때 나무가 튼튼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다. 겨울 바람은 모든 것을 움츠리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겨울이 정말 춥더라고. 그런데 다 그렇게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하는 일이 많지만은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추워. 야, 오늘 영하 몇 도냐? 10도. 역시 이래요. 우리가 차가우면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임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뜨거워. 지금 내가 미지근해. 저는 저를 제가 감지합니다. 내가 요즘에 좀 기도를 들어놓구나. 기도해야지. 이러고 내가 나를 체크를 해야 내가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떨어지면 막 또 기도해. 아버지, 주여,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야지. 떨어졌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올려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올려주는 걸 느꼈습니다. 시편 134편의 1절 3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종,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해준다. 근데 그 중에 또 연단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단 받을 때에 그 연단을 잘 이기면은요, 큰 인물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근데 보니까 내가 지금 조그만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면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했더니, 쟤는 조그만 거 줬어도 그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큰 거 주면 더 잘하겠지? 하나님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현재에 따라서
그렇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줄 거야.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밤에 여호와 집에서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성도를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도적 강도가 오는 것을 양을 도둑질하러 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진리를 띠를 띠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입으로 시인하라. 제가 신학교 때에 저는 찬송가를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 찬송가를 특성화라고 하면 그렇게 했는데 그 동료 목사님들은 막 굉장히 어려운 찬송가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 3년 됐는데 그러고 났더니 학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는 찬송가를 합니까? 제가 기도는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장님께서 개척오고 나서 이렇게 힘 안 든 정준 목사가 찬양을 일어나는 찬송가니까 이 일어나는 찬송가가 기도야. 기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다 저렇게 그 찬송을 해.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자기를 이제 그날 이제 정신 식사하면서 어머 그러네. 내가 맨날 어려운 찬송가만 했네. 십자가 지고 뭐 맨날 십자가 지고 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더니 찬양이 기도라겠으니까 우리 밝은 찬양을 하자. 일어나는 찬양하자. 불러불러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다 변해갖고 불러불러 하는 찬송가를 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보면 그렇더라. 근데 제가 요즘에는 또 불러불러 찬송가를 안고 또 막 이렇게 늘어지는 찬송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 내가 찬양은 기도라고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지. 이런 찬송가를 이렇게 했습니다.